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또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응답을 받을 자로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언약을 각인시키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결국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결국은 내가 내 수준으로 왔던 그 복음이 더욱더 풍성한 비밀 속에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발견되어지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행위나 어떤 헌신과 그 봉사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모든 봉사 가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결국 이 언약이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축복을 주셔서 후대들을 키우게도 하시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하나님 많은 응답 주시다 보니까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어떤 사건과 환경과 일을 통하여서 나는 낮아지고 다시 언약이 올라가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사실 이 언약이 정확히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완벽한 그 여정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언약인데, 이 언약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접인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영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 속에 들어가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사실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신 이유가 뭐죠? 결국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언약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시는 것.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또 요셉과 바울과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위인전이 아니라는 말은 뭐죠? 다윗이 실수한 내용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이 실수하고 어떤 제사장이 실수하고 증인들이 실수했던 기록 다 기록합니다. 심지어 요나는요, 자신이 선지자였는데 자신의 약한 것까지도 다 기록하게 하죠.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걸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는 후대들과 오는 시대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도록 그 사람들을 비난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언약 깨닫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됐는지, 왜 사단 나라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담대히 들고 가야 됐는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확실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누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으면 결국 우리는 중요한 순간과 사건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나 앞에서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입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기준은요, 왜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냐? 언약이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복음인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이 전달되기까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봤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하잖아요. 넌 계속 거기 머물라. 근데 엘리사가 어떡하죠? 끝까지 따라갑니다. 나는 갑절의 영감 위에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 속에 그 지형을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해요. 지역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실제로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한번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이 각인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이름들과 그 일 가운데 사건을 계속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죠. 맨 처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해방하시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앞에 있던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언약 가지고 승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세대들만 이렇게 남았단 말이죠. 이 길갈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진짜 가나안 땅에 어려서부터 복음은 각인되고 불신앙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할례했던 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그 속에서 이제는 내가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수치가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길갈이라고 하는 그 현장 들어갔는데 처음 행한 것이 그 언약 붙잡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를 행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에 내가 이제부터 애굽의 수치에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고 언약이 딱 각인되는 그 시간입니다. 이제는 길갈을 떠나서 어디를 가나요? 길갈에 머물라라고 하니까 길갈에 머물지 않죠. 이제는 베델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내용은 참 많이 쓰이잖아요. 이 베델은 어떤 지역이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베델에서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한 곳에서 딱 머뭅니다. 그곳에 머무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가 상납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전달된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어머니가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기름을 완전히 이제 거기서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베델입니다. 결국 그 야곱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죠. 그래서 이 베델은요, 원래 지형이 따로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베델이라 불리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딱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이라고 하면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 처음 시작해서 주셨던 그 언약, 이게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 갈까요? 여리고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 바로 여리고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언약이 각인된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여리고를 정복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게 하셨냐? 여리고를 정복했던 거는 여호수아서 6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행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고 첫 유월절을 지니는 그 땅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인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언약이 각인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리고 현장에 정복하기 이전에 그 땅에 머물면서 첫 유월절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죠. 그리고요, 광야 동안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먹이잖아요. 그 땅은 너무나도 황무하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셨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만나가 끊어지는데요. 끊어진 이유가 뭐죠? 그 땅이 하나님의 소산으로, 그 땅의 소산으로 이제는 너희가 먹으라.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만나가 끊어지고 땅에 대한 소산을 이제는 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여리고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죠. 요단에 따라갑니다. 요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요단도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요단을 갈라가지고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건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서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 건너고 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는
그 요단에 12돌을 각 지파마다 가져오라고 하죠. 왜 가져오냐? 그것을 후대들이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셨다는 그 증거로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강단 왜 이 말씀과 다르게 왜 이런 성경적인 그 역사를 우리가 말을 할까요?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요 엘리사를 준비하시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가게 하는 방법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인데 이 길이요 단순히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쪽 갔다가 순서가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결국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그 시작으로 할례를 행하시는데 내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할 것이다라는 그 각인이 길갈이라고 그 현장입니다. 그냥 인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집이고 이스라엘에게 언약 주신 그 현장에 또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 불러 가실 거니까 따라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받아야 될 언약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이고 거기서 첫 유월절이 드렸던 그 시간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그 주신 그 땅에 소산을 먹는 그 응답을 시간하는 게 바로 여리고의 현장. 요단이라고 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땅에 들어가시게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시간이 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냥 이것을 계속 지나가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이 가면 갈수록 엘리사에게 각인이 계속됐겠죠. 맞아, 그러면 우리도 분명합니다. 후대에게 언약 각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텐데 처음 주셨던 언약 계속해서 각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 실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증거로서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에게는 무엇이 각인됐을까요? 만약 엘리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 그 이름을 몰랐다고 합시다. 근데 몰라도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모르고도 끝까지 따라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 따라갔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정말 정확한 언약이요. 각인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서도 이세벨이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낙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나는 할 것도 없고 나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할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도 못 봤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히 지목하십니다. 너는 아벨몰라 그 여호사밧의 아들 아벨몰라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겠다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뭐가 있는 거죠? 부모님도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약이 엘리사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키운 후대들이 엘리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중요한 시간표에 드러나게 하셔서 이 시대의 막을 자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쓰신 것처럼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이 사실을 계속 각인하게 하셨을까요?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흐름이 반복되더라고요. 지금 엘리사가 부름받는 그 시간, 그 지역이 어떤 시대냐? 분열되는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가졌지만 너무나도 오래돼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서 다 까먹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계속 가게 하시면서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언약이 각인되고 아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선생님께서 하신 그 갑절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폐한 시대니까요. 후대들에게 이거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이거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거 응답 다 누리게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서 시작될 때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와 그 같이 살았던 그 세대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이후로는 여호와를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 이 주신 이름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계속 놓친다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까지 가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각인되길 원하실까요? 실제로 이것만 하나님은 각인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지역의 이름과 하신 그 역사와 사건들은 무엇이 남아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온전히 따라가라는 계속 남는 거죠. 저 맨 처음에 길갈이라고 하면 그냥 길갈에 머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들이 그때마다 있더라고요. 애굽의 수치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떠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데가 길갈이구나.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첫 유월절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땅의 소산을 먹는 그 시간. 요단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그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것을 다시 계속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도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이 복음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도 깊고 풍성하고 다 느껴지다니까요.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는데 우리 후대들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강단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왜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 이 흐름 속에서 결국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발견하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잖아요. 세상에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또 새신자가 왔을 때 진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와 직분의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내 헌신과 봉사를 바라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죠? 실제로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이유 때문에 언약 각인하라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엘리사를 부르셨지만 엘리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죠? 다시 각인 계속하는 겁니다. 지도자로 설 거니까 이거 놓치지 말라라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정말 언약 각인에 우리의 생이 닿으면 닿아야 되고 우리의 주신 그 힘과 또 업의 현장과 또 가정의 현장과 모든 맡겨주신 그 후대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세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에 오셨기 때문에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앞서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 묶는 것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진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세례를 베풉니까? 베풀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증언되어지는 이 응답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 주신 그 강단의 말씀과 그 흐름 가운데 정말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우리의 여정이 쓰임 받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더욱더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후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겉모습으로 단순히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영혼에게 온전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언약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이 인도받길 원하오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강단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중에 그 주신 풍성함의 응답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두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